자, 혹시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뭐랄까 위기관리 책임자로 급하게 파견된 거예요. 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인 거죠. 팀은 이미 분열돼 있고 내부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들까지 나타나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당신의 임무는 이 모든 걸 바로잡고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된 팀을 꾸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주인공 디도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디도서라는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고대 서신에 대한 여러 학술 분석 자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신은 사실상 혼란에 빠진 크레타 섬의 신생 공동체에 파견된 문제 해결사 디도를 위한 일종의 현장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할 일은 이 고대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한번 샅샅이 뜯어보는 겁니다. 이 서신은 대체 어떤 글이고 또 누가 썼는지, 그리고 왜 그 저자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뜨거운 논쟁거리인지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서신이 제시하는 해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탐구해 보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크레타 섬의 그 상황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심오한 신학 이론을 다루는 장대한 논문이라기보다는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리더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에 가깝다는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본사에서 보낸 지점장 긴급 행동 강령 뭐 이런 느낌이네요. 하하,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이겠죠? 자료 속 지도를 보면 크레타가 지중해에 꽤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채 자라기도 전에 거짓 교사들이라는 내비의 적이 나타난 거죠. 내부의 적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특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나 인간이 만든 계율 같은 것에 집착했다고 해요. 아마도 할례파와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교리 논쟁 수준이 아니었던 게 자료를 보면 이들의 활동이 아주 파괴적이었어요. 네,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결과 공동체가 분열되고 심지어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위선이었어요. 서신은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거든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네요. 네, 그들의 가르침이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 자체를 좀먹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서신은 크레타 출신의 한 예언자 말을 직접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네,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구절을 편지에 넣을 정도였으니 디도가 마주한 그 문화적, 도덕적 환경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짐작이 가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서신의 첫 구절,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바울이 쓴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책 표지에 저자 이름이 박혀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도대체 왜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수세기 때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자료의 한쪽 입장도 바로 그것입니다. 서신 자체가 바울의 저자임을 주장하고 교회의 오랜 전통이 그걸 뒷받침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관점에 따르면 자료 속 연대기표에서 볼 수 있듯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후인 서기 62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사도행전 기록이 끝난 이후의 마지막 여정 중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주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느낌이 다르다는 수준은 아닐 텐데요. 구체적인 근거가 뭔가요? 그럼요. 몇 가지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어휘와 문체예요. 어휘와 문체요? 네, 디도서에 사용된 단어 중에 상당수가 바울이 썼다고 확실히 인정되는 로마서나 고린도서 같은 다른 편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
그리고 둘째는 신학적인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같은 핵심 교리를 막 변증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디도서는 이미 자리가 잡힌 교회 조직을 어떻게 질서 있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장로나 감독 같은 직책의 자격 요건을 상세히 나열하는 모습이 바울 시대보다는 조금 더 후대인 2세기 초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자들은 누가 왜 이 글을 썼다고 보는 건가요? 바울의 이름을 뭐랄까 사칭했다는 건가요? 사칭이나 위조라는 현대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아, 다른 개념인가요? 네. 그들은 아마도 2세기 초, 그러니까 서기 95년에서 150년경에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존중하고 따르던 제자 중 한 명이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자요. 왜요?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이단 사상이나 윤리적 혼란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립자인 사도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글을 썼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날 누가 스승의 이름으로 글을 썼다고 하면 바로 표절이나 위장 논란이 생길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 중 하나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작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속이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당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에는 이런 가명 저작이 드물지 않았거든요. 여기서의 목적은 사기가 아니라 분열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막 난무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초석을 놓은 사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메시지에 힘을 싣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필수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군요. 메시지의 가치가 반드시 저자의 서명에만 달려있는가? 자료들도 결국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이 서신의 내용 자체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학문적 탐구는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던 디도나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서신이 혼란을 잠재우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었느냐, 이게 더 중요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다고 답한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저자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현장의 문제 해결사 디도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넘어가 보죠. 이 서신이 제시하는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대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바른 교훈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이어진다는 것. 되나요? 네, 바른 교훈은 선한 행실로 이어진다. 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더 나은 삶을 그냥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죠. 믿는 대로 살아라 라는 말이군요. 근데 그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디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나요? 서신은 아주 구체적인 3단계의 실행 계획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리더십이요? 네, 디도는 각 도시에 자격 있는 장로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우는 첫삽이었죠. 아, 그 장로의 자격 요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격 요건 목록을 보면요, 마치 거짓 교사들의 단점을 거울처럼 정확히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거울처럼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거짓 교사들이 부정한 이익을 탐했기 때문에 장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그네를 대접해야 했고요. 아, 그들이 논쟁을 좋아하고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장로는 교만하지 않고 성급히 화내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들까지 믿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했죠. 와, 그렇게 보니 정말 명확하네요. 이건 그냥 좋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당시 공동체를 파괴하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것과 같았군요. 정확합니다. 리더의 인격 자체가 공동체를 지키는 방화벽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지도자의 삶 자체가 거짓 가르침에 대한 살아있는 반박문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의 기초를 세우는 게 디도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리더십을 세운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단계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신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줘요. 공동체 전체를 위한 뭐랄까 생활 건강 가이드북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이 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주 눈에 띕니다. 아,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조용히 지내라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임무가 주어지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나이 든 여자들은 스스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동시에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받거든요. 가르치는 역할이요? 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법,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일을 잘하는 법 등을 가르치라고 하죠. 이건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인 발상일 수 있어요. 여성 공동체 내에 공식적인 멘토링 구조를 만든 거니까요. 아, 신앙과 삶의 지혜가 세대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자는 집안일이나 잘해라는 식의 가부장적인 명령이 아니었군요. 오히려 공동체의 건강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한 거네요. 맞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기도 했고요. 가정을 건강하게 재건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단단해지도록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젊은 남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권고하고 종들에게는 성실함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지침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뭔가요? 바로 세 번째 단계이자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공동체의 삶 자체가 주변 세상의 매력적인 대안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신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나게 하라. 아,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군요. 네, 그들의 선한 행실이 그들이 믿는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죠. 분열과 탐욕, 위선으로 가득 찬 거짓 교사들의 삶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논쟁으로 그들을 이기려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의 질을 보여줌으로써 승부하라는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 위에 세워진다는 것. 그것이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세기 전 크레타라는 한 섬에 보내진 짧은 서신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극심한 위기 상황 속 리더를 위한 실용적인 위기관리 안내서였고요. 또 그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미스터리도 탐색해봤죠. 네. 그리고 결국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뗄 수 없다는 핵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고대 문헌이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잘못된 사상에 직면했을 때 한 공동체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이건 뭐 오늘날 기업이든 정당이든 비영리 단체 등 그 어떤 조직이든 똑같이 마주하는 고민이죠. 그럼요. 이 서신의 해답은 단순히 더 큰 목소리로 반박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네, 물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처라고 분명히 말하긴 하죠.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동체 자체가 더 건강하고 더 매력적이며 더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반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신은 파괴적인 사상에 대한 최고의 반박은 공동체가 긍정적인 가치를 설득력 있게 살아내는 모습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이념, 그리고 분열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데 집중하기보다 그 행동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